2023년 새해 첫 아침에 이렇게 모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의 온 교회와 또 우리 온 가정, 또 가정마다 또 우리 각 개인의 개인마다 이렇게 충만히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은 우리를 넘어서서 또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또 한국 교회까지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각 민족 또 세계 모든 인류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려서 자유와 또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또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이 축복, 아마 우리에게서 가장 이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아내, 또 좋은 자녀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어떤 스승, 좋은 친구들, 또 좋은 동기 목사님들도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좋은 또 교회와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참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친구가 나를 만난 것이 축복이 되고, 아내와 자식이 나를 남편과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 교인들이 저를 이 목사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 되고, 또 목사가 좋은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그렇게 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해 생명을 걸고 욕심을 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마음과 생각이 반듯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죠. 마음과 생각이 반듯한 사람이 좋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반듯하여서 그 생활과 삶에도 반듯하게 이어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음씨가 좋아야 합니다. 마음씨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마음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크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복을 받을 만한 그 마음의 이 준비, 이 항상 준비되어 있지 못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강조하죠. 마음이 좋아야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맺는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죠.
그래서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새 마음,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이 첫날부터 이렇게 품을 수 있고 또 닮아가고자 또 그 마음을 품고자 우리가 힘쓴다면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배해 주신 무한한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마음이 어떻다고요? 겸손하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거친 마음이 아닙니다. 막 함부로 말을 거칠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겸손합니다. 자만심이 없습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6절, 7절, 8절에 보면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동등됩니다. 하나님과 본체라고 하는 것은 동등,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같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권능과 이 지위와 이 모든 것이 다 같습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는 이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동등될 것, 동등하지만 그래서 내가 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모두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이 자칫 어떤 내 지위나 내 권리 때로는 그 이상으로 취하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참 쉽습니다. 내세우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이런 힘이 있다 라는 것을 이 앞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또 인간 그렇게 하기가 쉽죠. 그러나 주님은 마땅히 자기에게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 대신에 보면 오히려 자신을 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취하고 떵떵거리는 것 그런 것을 안 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운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 버린다는 것이죠. 쏟아내버린다는 것이죠. 물이 가득한 이 병을 들어서 물을 쏟으면 병이 다 비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게는 영광과 권능과 모든 것이 다 가득했지만 그것을 다 쏟아냈습니다. 비웠습니다. 인간은 자칫 더 채우려고 많이 힘쓰기가 참 쉽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원래 그렇습니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무엇이나 다 채우려고만 하는데 거기에 힘쓰기 쉬운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이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모든 것, 즉 자기에게 속한 모든 본능과 영광을 다 내어버리고 이 종의 형체, 이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습, 그것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낮추어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이 다음에 인간의 모양으로 살아가시면서 그 사람으로도 역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인간들 속에서도 자기를 높이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 몸을 희생시키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우리가 품어야 하고 또 소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얻으려는 것보다는 양보가 필요하고 항상 자기를 낮추는 것과 거기서도 나오는 어떤 봉사와 또 희생의 이 정신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자세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이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이 간절히 또 새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일생 중에 가장 간절하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참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스승이 이 바구니 안에 꽃을 담고 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꽃바구니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은 그 꽃을 드러내고 생선을 그 바구니에 담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생선 바구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은 맞다. 똑같은 바구니지만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요.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가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우리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막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그 쓰레기 같은 사람이십니다. 그 안에 향기 나는 꽃이 담겨져 있으면 향기 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라고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 무엇이 담겨져 있는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를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꼼꼼하게 한번 되새기고 또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이 공기는 마음을 상쾌하게 합니다. 가끔 비가 내린 다음에 그
다음날 갠 화창한 날이 다가올 때쯤 보면, 그때쯤 우리는 이 창문을 다 열어놓고 방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죠. 방 안에 눅눅하게 묵은 공기를 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요. 그 방이 어떻습니까? 그 깨끗한 공기로, 또 좋은 공기로 시원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먼지가 있다면 다 털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앙금 같은 찌꺼기들을 다 깨끗이 닦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활짝 열고 다 환기를 또 우리가 다 시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쾌쾌하고 쩌른 냄새가 있습니다.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에 이 청소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꽉 채워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좋은 사람, 이 좋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가진 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봉사하고 일하는 것, 우리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일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이 우리가 일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 그것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마음, 이젠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바꾸는 거, 이게 바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거듭나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본래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씨는, 이 마음에 있는 본래적인 우리의 본성의 마음씨는 별로 좋은 이 마음씨가 아닙니다. 그 좋지 않는 마음씨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사회에도 곳곳에서 문제가 생겨나죠. 사람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모이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이 본래적인 마음씨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바꿔야만 합니다. 완악하고 이기적인 그 마음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담아야 하고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사모하죠. 많은 은혜를 사모해야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또 능력도 또 우리가 받고 또 많은 어떤 평안과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귀한 것은 이건 예수님의 그 마음.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그 마음에 담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우리가 받는 일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가정은 언제나 화평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교회는 언제나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사회는 그곳에 평화와 정의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사람 만나는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더 먼저, 그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사람, 좋은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남편으로 만나는 아내가 복을 받고, 여러분을 아내로 만나는 그 남편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모로 만나는 그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을 이웃으로 만나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이 복의 근원이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나와 가정과 또 우리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좋은 이 사람의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누구나 온유하고 이 겸손한 이 마음을 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하고 또 올 한 해 동안 더 힘써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새해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랄 것도 많이 했지만 특별히 지난 이러한 은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또 우리가 품고 또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